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가난한 비방케 하여 박한 일은 성행케 하였자니 그에야 그녀의 이름과는 내가 믿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이면 내가 예수라나.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어느덧 더웠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뒀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만 즐겁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 때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을 때 처음 OT 때 여러 학우들을 만나고 또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학이란 현대의 사회에 맞게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사회의 구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모르면서 남을 가르친다?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성향이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왜 지금의 이런 성품이 되어 있는지 나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에 동의를 했었냐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에는 돌격 앞으로 6.25 이후에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인가요? 돌격 앞으로 말 그대로 부대에서 중대장이나 부대원을 이끄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서 솔선수범한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니네가 앞으로 가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자, 그런데 지휘체제가 이 돌격 앞으로란 말이 군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되면서 6.25 이후 때는 이 구호가 나를 따르라는 구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 적진 앞으로 뛰어들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로만 얘기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지난주에도 금천구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육아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성 교수가 나와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었던 한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교수님은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저 아직 미혼인데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기가 아직 경험해보고 가보지 못한 영역에서 아무리 유능한 말을 하며 가르친다 한들 그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만 4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지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그 자리까지 가보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한 글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였어요. 스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해도 부모가 되지만 스승은 제자를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만 스승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즉 저절로 되지 않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을 보여야지만 제자가 그 길을 따라오면서 내가 좋은 스승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아들 디모데에게라는 주제로 바울 사도가 본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들이 저거 되면 좋다고 박수 쳐주니까 왠지 우러러보게 되고 본받을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반절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사도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흥미나 남의 권유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흔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3개월에 한 번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항상 좋지만 않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짧게는 2달에 한 번씩 어우 진짜 나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번씩 고객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등 떠밀듯이 저게 좋아, 저거 하면 돈 많이 번대, 야 저거 하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대. 2000년 초반부터 각종 예체능을 다루는 실용음악 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중에 아이돌, 화면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춤추면 노래는 아이돌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나도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나도 연예인이 돼야지. 그 아이들을 커버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연예인이 될까요? 좋아 보이니까, 부러워 보이니까, 와 TV 앞에서 춤추고 인기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지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정말 극소수죠. 그래서 TV 강연에 나왔던 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위해서 좋아하는 30%를 위해서 싫어하는 70%를 견뎌내야지만 그게 진짜 너의 천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30%가 있다면 그 30%를 견디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70%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천직이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면서 쉬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10번 넘게 로마에서 10번 넘게 매맞았고, 배가 파손되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무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바울 죽일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바울만 보면 칼로 찔러 죽이려고 이런 살해 혐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살해 협박과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전하고 싶다? 만약 바울이 인기에 의해서 남들의 권유에 의해서 사역자가 됐다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울은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비교해보다 보니까 바울 네가 충성돼 보인다. 네 마음의 중심이 변함없어 보인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사역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 족보에 의해서 야,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랑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할 것이 있는데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는 잘할 것이 없다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당대에 이제 서적을 뒤져보면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집안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군대를 몇 년 이상 장기 복역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막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 문학에 전통했던 가말리알의 수제자예요. 세계 최고의 문학과 석학을 전공한 사람의 제자란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직통 제자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의 명예가 컸겠어요. 거기다 그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명예로 봤을 때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있어요? 바울만큼 명예롭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똥오줌,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바울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13절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스테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공기 처형할 때 거기에 오케이 수락하고 사람들의 겉옷을 붙잡고 있고, 저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돌로 쳐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한 거야 라고,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해야 할 문서를 들고 와서 다마스크라는 큰 대도시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의 과거가 이렇게 추악하고 잘못되었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생각했는데 내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성도한테 나쁜 것이었구나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추하였는지를 회상하면서 이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소개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네. 한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들 왜 맨날 질질 짜?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질질 짜? 비아냥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억울해서 그렇게 해서 우는 거 말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네요.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져서 죄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질머리 못되고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흉악한 괴순이다.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을 불러 모으러 왔다. 의인을 불러 모으러 온 게 아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자각이 있고 나에게 병이 있구나.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알고 깨달은 사람만 의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 아픔이나 병적인 자각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죄인이구나. 나도 별 볼 일 없으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평가 판단하는 자신의 죄된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다. 내가 바로 그런 괴수였다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학대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멀리 떨어져서 세리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챙기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가 이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며 아이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자신만 보고 기도하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던 바리새인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 난 어떤 세리 저것 같은 것과 죄가 다릅니다. 나는 죄와 다르게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를 저 못된 죄인 세리와 다르게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겠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기도 마치고 내려갔을까요? 뻔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남 손가락질 필요가 없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저 환경에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하기를 내가 수많은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바울은 사역자는 모두의 만인의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예수님. 이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이유는 나 같은 것도 들어 쓰셨는데,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박해하던 사람도 들어 쓰셨는데, 이런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본받고 깨달으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도자 세우셨다. 터널을 뚫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터널을 뚫고 나면 누구나 쉽게 그 터널을 왕복하면서 길을 가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후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본을 삼으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올바르고 정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성질물이 없겠어요? 바울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혈기, 화내는 거 없겠어요?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런 사역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먼저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지 못한 사람은 너 그걸로 가봐, 너 십자가로 가봐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고 나서 이 길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롭구나, 하지만 이 삶이 영광스럽구나 아니까 십자가로 오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은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역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역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받아서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로 세운 것뿐이지, 저나 여러분들 각자나 모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각자가 사역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거는 목사나 하는 거죠, 그는 교회 직분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자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사역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역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목사,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어야 한다, 장로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 없었지만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인솔하기 위해서 직분이 조금씩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자에게, 특히 사역자에게 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필요한가 얘기했냐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 심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욕하고 신호 위반하면 막 화내고 끼어들게 하면 빵빵 거리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이기를 우리에게 이미 요구하고 있어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청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철학이 판을 치는 이 도시에서 네가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네가 훈련해야 된다. 신화에 창념하지 않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며 말씀을 보고 이렇게 네 자신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영린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화가 확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치게 되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충족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이간질해서라도 본인이 그거 갖고 싶고 우리 마음가운데는 이런 욕망이 이미 숨어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알게 되면 그걸 누를 뿐이지 우리 안에 이미 다 그게 있어요. 육체의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날마다 이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우리 각자가 해야만 하고 또 사역자는 내 가정이나 내 일터나 내 교회에서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찬양 잘했으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걸 잘했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여서 이걸 더욱더 갈고 닦아서 그 방면에 실력이 늘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자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편가르기 하면서 사람을 가르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사역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검정고시 보면 돼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고등학교 6년. 이 과정을 싹 생략하고 검정고시 하나만 봐서 합격하면 대학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검정고시보다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교를 왜 보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배워야 할 학업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서로 의사가 안 먹고 부딪히고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서로 중간점을 찾는 방법을 훈련이 되어야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 동료와 불행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갈등을 통해서 중간점을 찾을 수 있는 훈련 이게 사회성인데 여러분 왜 사이코패스, 소셜패스 이런 말이 왜 나오나요? 공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널 칼로 찌르는데 네 모습 보니까 행복해.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즐거워.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렸을 때 동물을 학대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얻었대. 대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지, 왜 너의 입장에서 그게 힘든 일인지를 공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학교만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사회성이 없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남 헐뜯고 남 죽여가면서 정치인 되고 큰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사회성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나오고 해서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됐다고 해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유튜브에 공부의 신 글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강연했던 한 유튜버가 했던 얘기예요. 본인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의 신뢰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효과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준들 이 아이들의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비리를 저지면서까지 지금 보고 있는 높은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쓰며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면서 자기 이익만 얻는다면 내가 이런 아이들 키워가지고 내가 뭐 하겠냐고 유튜브가 회의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사회성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성찰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나 또한 이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악한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과 100% 다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자라면, 아까 제가 검정고시 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비교하면서 사회성에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나와 다른 환경, 누구나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없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6장 6절부터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을 멀리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6절,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스스로가 내 환경에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요, 내 실력 향상에만 필요합니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학업 성취도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한다. 내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님을 비교해. 내 와이프하고 다른 와이프하고 비교해. 다른 집 아들내미하고 우리 아들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스스로가 그 행복을 박차버린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친구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배우자 탓이나 자녀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다를 먼 곳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 쓰려고 해도 다 못 채운다. 궁핍하다고 남과 비교된다고 화가 난다고 왜 나는 이래야 하는데 라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그동안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 자기 성찰과 믿음의 훈련,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사역자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증에 뜨증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보러 참관하러,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귀만 즐거우려고 종교 활동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 무엇이 바르게 사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당장 나한테 이익이 있어 보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씀의 능력.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내가 뭐 많이 보고 있다고 꾸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꾸준함이 사라지는 게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늘 패배합니다.
아이 그래도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매상이 얼마인데, 아이 그래도 이거 눈 한번 찔끔 감고 이중장부 만들면 내가 한 달에 4,500씩 벌 수 있는데, 결국 세상적인 방법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정직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없는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 척하지만 매 순간 패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봐야 하는데, 성도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 가져오고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신앙인이래. 그럼 죄송하지만 이미 싸움터에 나갈 무기부터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우리 착각 중에 하나,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교회 리더들이나 한다? 천만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뿐이고, 성도 각자는 자신의 삶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영양분 공급받지도 않고 건강할 수 있나요? 뭔가 먹어야지 몸이 크고 뭔가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공급받는 건 없으면서 건강하길 원해요. 잘못된 거죠. 바울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학대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여러 가지 살해 협박과 위협에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계에서 존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게 딱 겹쳐져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칼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신앙이 건강할 수 없겠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데 나의 정확한 속마음, 나의 본성에 대해서, 타락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현실과 싸울 용기와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m, 200m 달릴 때는 숨도 안 쉬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치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타는 한순간에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호흡까지 가빠지면서 순간 빠르게 110km 달려서 사슬이나 영양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근육에 호흡이 많이 전달되지 않고 뛰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 몇 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잃을 수밖에 없어. 정치는 잃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건 잃을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고 오래오래 싸울 수 있는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구력이 없으면 금방 지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번 내 남편 사업 승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우리 집안은 부동산 투자한 게 떨어지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넉지게 지구력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멋있는 누군가의 태도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박수칩니다. 멋있다. TV 앞에 보이는 여러 가수나 아이돌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 혹은 누군가의 힘있고 결단 있는 태도를 보고 와, 저 사람 정말 남자답다. 내가 부러워할 만한 형이야.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 못하지? 이거 보면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거 잘한다 쳐. 하지만 나는 이거 잘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우리는 부각시켜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강점으로 일하고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루어 오브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낚시할 때 회유하다, 유혹하다, 끌어당기다. 루어 낚시 있죠, 루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유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네모 바퀴예요. 네모를 바퀴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네모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 깎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까지 그 사람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루어 오브 갓. 이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인데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건강하게 빌드업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명확하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건데 내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내 가족이 누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이 자리에서 벅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이야기와 방법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오래 견딜 지구력이 없으니까 순간 그 방법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잘 하다가도 우리 사람마다 다 견딜 수 있는 지구력, 인간적인 내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깨지고 터지고 집안에 혼란이 있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내구성이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람을 설득하며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융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사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